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디베랴 바다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인 변화의 기적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오자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했습니다. 때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은 이어졌고, 말씀을 마칠 때에는 이미 식사 때를 넘긴 때였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그냥 가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너희들에게 누가 먹을 것이 없느냐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쩍쩍쩍쩍 대충 계산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은 200데나리온이나 들까 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모으지도 아니하고 반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관리해도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돈입니다. 200명이 하루 온종일 나가서 벌어야 인원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야 아주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그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 먹을 거리가 없는가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유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을 봅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쫙쫙쫙쫙 해서 이게 토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그저 몸으로 때우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면서 행동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빌립과 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회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이 현장을 누비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까지 안내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빌립은 계산을 해서 얼마가 딱 나왔다고 말하지만 안드레는 현장감 있게 다니면서 뭐 특별한 기적을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제가 이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먼저 판단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요. 일이 이루어질만 하면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미리 다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고 되지 않고 이것이 또 형통하고 그렇지 않고는 내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미리 가타부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빌립 형입니까? 안드레 형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나귀나 짐승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떡 드셔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보리개떡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개떡보다 더 많이 먹은 건 보리밥입니다. 얼마나 보리밥을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보리밥은 먹기가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양식이라고 그냥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기도 싫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도시락도 보리밥에 고추장 반찬으로 가져가면 뛰다 걷다 가다 보면 점심시간에 보면은 고추장 비빔밥이 된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5, 60년대의 삶이 그랬습니다.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는 익수수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도 다 익수수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만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익수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고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형상을 붙인 표식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 1층 영성홀에도 천장에는 익수수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익수수라고 하는 그 물고기 속에는 5가지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예수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피오스, 아들입니다. 5번째 글자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표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몸보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구원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고기는 익수수라고 하는데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옵사리온은 작은데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하는 그러한 물고기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우리가 명태를 잡아서 말리면 뭐라 그래요? 북어라고 합니다. 얼리면 뭐라 그래요? 동태라고 합니다. 조기를 말리면 굴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익수수, 옵사리온, 쌤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입니다. 낚시질을 하든지 그물을 가져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큰 것, 꽤 괜찮은 놈들은 다 주워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작은 놈 치어들은 더 자라서 오라고 물에 놓아줍니다. 그런데 가져가기도 그렇고 놓아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코로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잡은 자리에다가 잘 놓아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죽기 하러 옵니다. 그것을 걷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을 해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삭죽기 해보셨나요? 저는 이삭죽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가을 되면 벼이삭, 봄 되면 보리이삭, 또 여름에도 하는 거 있는데요. 고구마 이삭도 주워보고요. 땅콩 이삭도 주워봤습니다.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을 줄 땐 재미가 없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고구마 이삭 줍고 땅콩 이삭 줄 때는 꽤 재미가 괜찮아요. 먹으면서 하니까.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삭 줍기 하며 살았습니다. 신세대는 모르지요. 지금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천진데 무슨 이삭 줍기는 먹을 게 남아서 버리는 게 더 많은데 뭔 이삭 줍기입니까? 꿈 같은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 휴지가 없어서 못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 삽니다. 그러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틀림없이 부자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도시락을 싸준 거지요. 거기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건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적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모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사복음서의 천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빌립의 수고가 아닌 안드레의 수고입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만 했지만
안드레는 현장을 누비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만일 안드레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드레의 수고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다 놓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주님께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강재현 성도님과 같이 남양순 권사님의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제 세례받게 되셨단 말이죠. 우리 한상호 집사님과 같이 끊임없는 박병희 권사님의 그러한 기도로 오늘이 있게 되었단 말이죠. 김석정 집사님도 장천수 권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그 보살핌 속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이금정 집사님은 예외가 아니죠. 우리 이경숙 권사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만 이정석 형제님은 알코올에 빠져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수년간 박수열 집사님이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의 정신이 있기에 오늘 그렇게 되었고 다음 주에 세례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신앙이 없고 그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앞에까지 나온 남편들이 많습니다. 최국환 집사님도 예외는 아니죠. 끊임없는 이상순 권사님의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응답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제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감격해하는 사랑스러운 눈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이만한 믿음, 이만한 희생, 이만한 수고, 이만한 드림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귀중한 드림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작은 희생, 작은 드림, 작은 봉사,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노력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집사님이 나는 왜 얘기해 주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1, 2, 3부 예배 다 드렸는데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줘서. 참 김도식 집사님 천사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드림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요거 절반은 내가 떼어놓고 절반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굶어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시지요? 전부를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뚝 떼놓고 절반만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다냐? 다입니다. 너는 성령을 속이고 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삽비라가 옵니다.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대답하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살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시렵니까? 물론 한 푼도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잘못이 뭡니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꼬부쳐놓고 살려고 인과적인 계산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더 훨씬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후에 펼쳐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 말 되면은 25주년입니다. 창립 25주년. 그동안 4번 땅을 샀고 2번 교회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저희는 건축 작정헌금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작정해서 부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그렇게 드림으로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완성하셨고요. 특별히 새 성전은 더욱더 기적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또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보리떡 5덩이와 볼품없는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아무런 때로는 쓸모없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음식을 놓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유카레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유카레스테오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 속에는 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분명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난 일을 추억하지 마시고 현재 일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십시오. 저는 지난 25년간 도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작게 아담하게 짓고 그렇게 목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도전하며 살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좀 넓히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좀 드림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지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도 어떻게 주리라를 생각하면서 찾고 계신단 말이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째째한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 수십 년 믿은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 일으킬 만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소년과 같은 드림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삶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축복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인가 한 어르신이 팔순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16단지 이사 오셨는데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대접하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지난날에 잘했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장로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래요. 그러시냐고. 교회 구경하시겠다 그래서 다 구경했습니다. 여기 드림홀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네요. 예배당이 꽤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크게 지셨어요? 뭐 200여 명 남짓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지셨어요?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이게 뭐 큰가요? 조금 있으면 이것도 다 넘칠 텐데요,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또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주일마다 새 가족이 한 20여 명씩 오십니다. 한 주에 한두 가정씩은 꼭꼭 등록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이 본교회에 이제 나갈 때가 많으니까 새벽 기도에는 나오고 주일날 못 나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근데 주일날 딱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금년보다 내년을 바라보며 사는 이 삶, 현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월 첫날은 월삭기도회로 드립니다. 4월 1일도 지나갔지만 드렸습니다. 저는 그 월삭기도회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이렇게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4월 한 달은 더 비전 있게, 더 소망 있게, 더 아름답게 진행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모태시 보신 분들은 5월달 월삭 기도회 때부터는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5,000명을 바라보시고 그것보다도 넘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유카리스테어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어떻습니까? 12광주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전에도 안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지 말자고요. 나의 드림이, 나의 작은 봉사가, 나의 작은 희생이 곁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전부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유카리스테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할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의 하실 일이 합작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읍시다. 어린아이 같읍시다. 안드레가 됩시다. 안드레가 됩시다. 어린아이와 같고 안드레가 되어서 놀라운 주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과 같게 하시고 안드레와 같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